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을 주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 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는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와 천하 만국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훈련하신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의 능력 있는 전파로 복음이 널리 확장돼서 예수님의 이름이 대적자 헤롯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죽인 자였는데 대적자 헤롯이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전령이 잡히면 왕이 나타나는 것처럼 대적자 헤롯이 예수님의 전령인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즉각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대적자 헤롯에게 그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대적자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요한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을 때도 공회원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반역자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반역에 참여하는 자로 여겨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헤롯에게 가서 요한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의 권세로 행한 것과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예수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수고한 사도들을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여러 마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도단을 알아보고 사도단보다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따르드는 무리들은 열심히 달려다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가셨을 때도 온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씀을 듣는 대로, 소문을 듣는 대로 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다 입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무리들은 대적자 헤롯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 들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영접하셨습니다. 목자 없던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따르는 수많은 무리는 이방의 앞자리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이방에 포로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고 또 그들을 가르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가 신실한 남은 자에게 긍휼의 사역을 베푼 것, 그것이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남은 자의 사역자인 엘리사, 그 엘리사가 그의 생도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빈들에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멸망해버린 나라를 회복하시는 정말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예수께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고난당하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들 위로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풀 때는 5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떡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건, 이 사건을 모세가 만나러 광야에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과 엘리사 모델로 풀었던 것처럼 여기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이 사건도 광야 모델과 엘리사 모델입니다. 이 광야 모델과 엘리사 모델은 두 사건 다 메시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말의 메시아인데 어떤 의미로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의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의 성격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군병을 위해서 앞서 싸우시는, 앞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정복자로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지나가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먼저 가셔서 제자들의 전투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자기 백성들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원수와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권세 있는 주님, 앞서 싸우시는 주님, 그분이 누구신가? 어려움 중에 있는 자기 군병들을 도우시며 인도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체적인 흐름은 바람 때문에 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주님, 그쪽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자들을,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제자들보다 앞서가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그 무리들을 빈 들에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새로운 선교진 벳세다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흐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를 자기 백성의 메시아로 증거하신 후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또 새로운 선교지로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점점점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이는 권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전도하는 일에 쉴 틈이 없었고 그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전도에 열심히 있는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도하는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 먼저 보내시고 무리는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아마 전략 회의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사울이 했기 때문에 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맥마다 예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목적이 다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을 선발대로 앞서 보내시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므로 마치 하늘사령부와 전략회의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메시아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래도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왕은 무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인자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죽음의 전투에서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며 왕사무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과 함께 부와 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을 더 넓게 확장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보내실 때 제자들이 가야 할 선교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서 언급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소진 명령을 내리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그 집결지를 지정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장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같으면은 이 문맥이 예수님의 그 핍박 문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일단은 피신하는 문맥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 선발대로 보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싸울 것인지 전투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근데 이제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못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이 그 제자들의 탄 배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탄 배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중에도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전투하러 보낸 자신의 군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계실 사령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투에 바쁘시더라도 달려가서 배에 오르셔서 그의 그의 군병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기도하시다가 그의 제자들을 도우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뭘 하러 오셨는가?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렇게 해서 앞서가시는 정복자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전도 지역으로 먼저 출발한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관으로서 전도지로 앞서가셔서 제자들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 있는 정복자로서 제자들 앞서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까? 바람과 바다에게 명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창조자로 묘사하셨고, 그리고 군대 귀신을 멸하시는 권세 있는 주님으로, 그리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투하시면서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주님께서 가진 그 모든 권능을 다 주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권세와 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왕이 가진 권세가 백성이 가진 권세입니다. 보냄을 보낸 자는 보내신 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처럼 제자들은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라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만민을 정복해내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은 정복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뱀을 집어도 죽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앞서가 싸우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증언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의 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거듭거듭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권세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없었던 큰 권세와 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어느 누구도 이런 권세를 나타낸 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은 이 일이 너무나 놀랄 일이어서 도저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바다를 걸어오시는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고. 본문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 싸우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타내시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즉시 안심시켰습니다. 안심하라. 요한복음처럼 나다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의 신분, 그의 권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뒤에 놓고 가운데서 안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 두려우면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거스르는 바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께 제자들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건세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란 것은 여기 설명하기를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들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그들의 사령관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먹자 없는 양 같은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걸 제자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먹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먹이심으로 자신을 종말의 왕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 고난당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마다 두려워했고, 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의 거듭되는 증거에도 믿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둔해져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에서 드디어 확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12 제자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 장군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된 12 족장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군대로 조직된 12 장군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적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앞서가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이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가서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고, 바다 위를 걷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증인들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선교 선발대로 보낸 제자들을 힘겨운 고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께서 풍랑 때문에 힘겹게 고생하는 그의 제자들을 보시고 밤중에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즉시 안심시키시고 풍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바다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독론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복종하신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하신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며 만물이 복종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그의 권세 있는 복음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모든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권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하 만민이 경배하고 복종할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사도들의 증언에 모든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도들의 증언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추방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증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권세 있는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종하고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이심을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사도들이 증언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어둠에 권세하는 백성들이 없었고 우리처럼 불쌍한 백성들이 없었는데 우리를 복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상으로 부르셔서 자기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나라이며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죽음 앞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조롱하는 모든 권세 있는 하늘의 군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의 상에 먹는 교회를 대적할 어둠의 권세는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먹고 마심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을까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세상과 절대 비교될 수 없으며 결단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먹고 마심에 종노릇하는 세상에 주님의 상에서 먹는 것이 하늘의 생명이라고 증언하는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지 않는 세상 백성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는 썩어짐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군병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증인이며 만유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증인입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증인으로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공중의 악한 권세들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증언에 이 세상 임금이 복종할 것이며 나도 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천하 만민에게 공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지만은 여전히 죽음이 우주적인 벅철처럼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만은 교회는 죽음을 이긴 새로운 피조물이며 천하 만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주님의 권세여 주님의 영광이며 음부의 권세가 손댈 수 없고 죽음도 손댈 수 없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앞서 인도하시니 권세 있는 교회를 대적할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교회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또 태가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을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는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살과 피로 먹으시며 주의 상에서 먹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기 종들의 모든 고난을 제일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들고 나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국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름질하는 자기 백성을 교회 왕이신 주님께서 도우시며 앞서 인도하실 것이며 그러니 교회는 결단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며 놀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며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를 감당할 대적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살과 피로 먹이시고 기르시니 주의 권세하는 백성들을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으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주의 나라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천하 만민을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하신 교회를, 주님께서 품 안에 드시고 사랑하신 교회를, 그러니 이 세상 임금이 손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생을 다해 수고한 주의 백성들을 그 어느 경우에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주 되심을 만민에게 힘있게 전파하십시다. 우리가 다 함께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상에 앉았으니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있는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뒤를 따라 전진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를 주님의 권세 있는 나라와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상에 먹는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해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를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옵고 자신의 머물셔서 기뻐하신 교회를 주님의 피와 살로 먹이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앞서 인도하시며 모든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대적이 없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만 모든 권세의 주님이시며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상속하신 모든 권세의 주님, 주님께서 사도들의 증언의 모든 표적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천하 만민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왕으로서 지금도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며 주의 권세 있는 왕국을 땅끝까지 확장하시며 만민이 그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교회 왕 되신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영원토록 돌보시며 복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머물셔서 기뻐하신 교회를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셔서 주님의 교회가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에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만주의 주님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세 있는 군사로 혼혈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새롭게 지어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이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영광의 주로 받았사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함 중에 주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왕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생명의 주가 되셨사오니 교회는 죽음도 해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임을 알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승리의 정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두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신학교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주의 진리를 날마다 더욱 밝히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예비해 주옵시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교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모든 권세와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의의 군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